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3장 19절과 20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패역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과 패역한 모습에서 비롯된 슬픔과 눈물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가장 풍성한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관대한 아버지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의 땅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충성을 확신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이 희망은 산산이 깨졌습니다. 그들은 관대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돌아섰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아름다운 이 고백을 돌과 나무에게 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2장 27절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탄식은 20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하나님의 한탄은 다시 결혼 비유로 돌아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의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의 배신감으로 함께 느낍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간의 사랑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오하게 깊고 높은 애정이라 할 수 있죠. 20절에 다시 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의 배은망덕하고 불량한 행위와 아내의 신실하지 못하고 음란한 행위 때문에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대함과 사랑에서 떠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기도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허다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합한 말씀입니다. 거짓 신은 우리를 속입니다. 23절을 보시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산에서 바알을 숭배한 것은 건강과 부와 다산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바알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정작 구원이 필요할 땐 그들을 구원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짓 신들의 이 전적인 무능력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반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모든 새로운 세대 가운데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과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고 역사 속에서도 많은 신들이 있어 왔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것들을 섬겼을 때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지만 어느덧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세상의 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녕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추구하지만 정작 수치 말곤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25절을 보시죠.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관대함과 사랑을 잊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줄 것만 같고 또 그것들을 약속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마지막은 허무와 수치뿐입니다. 거짓 신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이 진리를 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람난 아내처럼 다른 짝을 찾아 떠났고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다시 부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당신의 백성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4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죠.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전심으로 주께 충성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으리라고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위협적인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런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인지 아무 언급 없이 넘어갑니다. 그 대신 우리의 눈을 들어 더 넓은 지평을 보게 합니다. 바로 회개의 열매로서 맺히게 되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류 전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큰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열방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주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빛으로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존재에 합당한 사명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모든 것들을 버릴 때에 우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려는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배은망덕하고도 파렴치한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부흥하길 소망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개혁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만약 그렇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캄보디아의 김영진 하는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김인성 이성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불행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